네, 오늘은 5월 19일 수요일입니다. 본문은 잠언 10장 18절에서 32절의 말씀, 잠언 10장 18절에서 3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한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 10장 본문 후반부죠. 18절부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오늘 마지막 절까지 사실은 이 입술에 대한 의인과 악인의 그 입술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강조되어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어제 봤던 말씀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래서 이 입술은 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결국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샘이 되느냐 아니면 독을 머금는 그런 저주의 통로가 되느냐, 이 부분을 나누면서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라, 말씀으로 마음을 덮어라. 이 부분을 나누면서 이어진 18절,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다, 이렇게 나오죠.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 중상한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사실은 이 미움을 감추고 말을 할 때 사실은 이걸 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미워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고, 특별히 이제 기도 중에 내가 미워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를 품으라는 뜻이 분명하게 이제 내 안에 있는데 마음이 그게 일어나지 않잖아요. 기도를 해도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해서 좋게 안 될 때가 있죠. 그러니까 마음이 막 이렇게 감동이 안 와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때로는 말을 더 신중하게 하고 그 앞에 사실은 웃음이 나오지 않지만 때로는 이렇게 웃을 수도 있고, 이런 그것이 외식일까요? 그것이 가식일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하기 위한 귀한 믿음의 고백이고 태도이죠. 이제 우리가 마음에 감동이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용서할 마음을 주실 때까지 기다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용서 절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하고 기도한 이후에 우리가 순종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이죠. 또 우리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은혜를 구하면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기도하면서 가만히 앉아서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날 때까지는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와 같은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 기도는 반드시 순종으로 연결되어지고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또 힘,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자, 순종의 태도가 참 중요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다, 이 말은 이제 뒤에 나오는 중상한 자는 미련한 자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랑 연결돼서 꾀하는 거죠. 사람을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마음에 여러 가지 간교한 계획들을, 악한 생각들을 품고 그렇게 속이는 입술을 가진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중상한 자는 미련한 자다, 역시 같은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그 상대를 향해서 딱 그것을 감추고 그 사람에게 이 말을 하면서 사실은 꼬이고 그 사람을 속이고 넘어뜨리고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기 위한 그와 같은 입술, 그와 같은 중상하는 그것이 뭐다? 미련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그 입술을 제어한 자는 지혜가 있다. 자, 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사실은 이 의인의 입술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이 절제라는 겁니다. 의인의 입술 중에 하나 중요한 특징은 절제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입술을, 이 혀를 특별히 많은 이 필요에 맞는 말, 그렇죠? 정말 필요에 맞는 타이밍에 맞는 그 상황에 맞는 적당한 말을 한다 그러죠. 예. 그게 지혜자의 입술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때는 말을 하지 않는, 이건 절제가 그 지혜자의 입술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아무래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그냥 우리가 말을 많이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실수하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불필요한 말들도 좀 많이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참 때로는 실수를 많이 낳게 하죠. 그러면서 말을 절제하라. 사실은 이 절제가 비단 입술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성령의 열매 중에 뭐가 있죠? 절제가 있죠. 의인은 다시 말하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결국은 이런 모든 면에서 입술뿐만이 아니라 내 삶 전 영역에서 이 절제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이 절제. 근데 오늘날 이 절제를 다른 말로 또 뭐 통제라는 말도 좀 쓰고 싶은데요. 이 통제가 되는 거죠. 모든 영역에서. 근데 오늘 이 시대는 그야말로 통제가 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통제가 되지 않는 시대. 이것이 사실 심각한 문제인 거죠. 통제되지 않는 시대. 거의 뭐 좀 속된 말로 더 귀신 들림이 뭐죠? 귀신 들림이 결국은 악령에 붙들려서 절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또 중독도 뭐죠? 중독도 같은 거죠. 중독도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절제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 그래서 절제할 수 없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말세의 악인의 특징이고 참 이 부분이 고통하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어떤 중독의 부분, 통제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우리가 이 지혜의 부재에 있다, 성령의 어떤 충만함의 부재에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20절,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다. 그래서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지만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는다. 우리 이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는다. 우리 호세아서 말씀인가? 내 백성이 무지하여 죽는다는 말씀 우리 또 기억하시죠?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하나님을 향한 지식 속에 뜨겁게 사랑하는 이런 부분이 없으면 망하는 것이죠. 죽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매 순간 하나님을 알아가는 소스로 모든 상황을 이제 재료 삼는 거죠. 이제 뭐 크고 작은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또 깨닫고, 이렇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어떤 재료로 그것을 삼고, 그렇게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삶, 힘써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이런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더 열렬히 사랑하게 되고, 또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교육한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말을 잘한다의 의미가 아니라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본이 된다. 그 사람에게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진짜 교육이잖아요. 예.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이렇게 보여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결국은 이 지식이 참 중요하다. 우리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또는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쌓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이 시간도 그런 자리고요.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것이 우리의 정말 가슴에서 터져 나오는 구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를 향한 지식이 가득한 사람의 그 입술은요, 그 입술은 순결하다 이 말이에요. 순결하고 또 귀하고 가치가 있다 이 뜻입니다. 순결하고 귀하고 가치가 있다. 너무나 귀하다. 보석과도 같아. 근데 악인의 마음은 이제 가치가 적다. 악인의 마음, 때로는 이제 다른 말로는 악인의 그 혀는 가치가 적다. 이 말은 참 불필요하다. 참 쓸데없다. 허무하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러면서 22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근심은 세상 근심을 의미하고요. 성경에 자세히 보면 신약에 보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그 다음에 세상 근심이 있어요. 그래서 근심은 해야 될 근심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근심이 있는 거죠. 오늘 여기서는 하지 말아야 할 근심이죠. 불필요한 근심, 헛된 근심, 하지 말아야 할 근심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날마다 하나님 뜻을 살피는 근심은 어때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오해 없이 묵상을 하시기 바라고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복이죠.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참 복이 아닌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다 복이라. 왜냐하면 그분이 독생자 외아들까지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 주시는 것이 당장은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일 때도 있지만은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복이라. 이 부분까지도 같이 이해하면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한다. 1차적으로는 어떤 물질적인 의미도 있지만요. 우리 시편 23편 말씀 같이 항상 제가 이거 얘기하는 거지만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결국은 이 결핍이 없는 상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상태를 이 부하게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시는 것이 통전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합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장면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이끄신다. 그래서 주님으로 풍요와 참된 만족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가 같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내 영혼과 내 삶 전 영역에 하나님이 이렇게 풍요롭게 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합니다. 여러분 오늘 신약으로 이 부하기를 그대로 갖고 오면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살고 여호와를 향한 지식이 많은데 고난이 극심하고 계속 가난해지시는 분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신약과 이 구약을 함께 조명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 물질적으로 막 풍족해가지고 거기서 행복을 누렸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물론 이제 이 1차적 의미는 이 물질적인 의미도 이 구약 안에서는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다산 그리고 많은 부 이런 것들이 또 장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나타나고요. 그것이 이제 1차원적이고 그것이 이제 성경 전체로 확대되면서 그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영적인 개념으로 이제 사실 그림자와 같은 거죠. 그림자와 같은. 23절에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기쁨이 있는 거죠. 여러분의 기쁨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이 지혜가 사실은 하나님 자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기도 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또 그분의 말씀, 하나님 자체를 나의 기쁨으로 삼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는 것,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 또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 이런 모든 것들이 기쁨이 되는 기쁨이. 근데 행악은 뭡니까?
행악한 자는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 죄를 짓는 것을 그것을 낙으로 삼는 것이죠. 그것이 기쁨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최근 기쁨은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 웃으세요 요즘에? 뭐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살만 난다 이렇게 말하십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은 이렇게 기쁘세요? 확인해 보시고 우리가 우리의 기쁨이 주님이길 원하고 그분의 말씀이길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기도 맛을 본 자가 고기를 찾고 하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보다 달다고 하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먼저 그 맛보아 아셔야 된다는 거죠. 먼저 맛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맛을 보셔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맛을 보셔야 됩니다. 그때 지혜로 낙을 삼을 수 있는 것이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래서 힘써 맛을 보십시오. 참고로 그 회나 아니면은 이렇게 뭐 삭힌 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음에 안 먹었던 사람이 먹으면 굉장히 그것이 먹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먹으면요 맛을 알게 돼요. 맛을 알면 다른 거를 이제 못 찾고 이제 안 찾고 그거 먹고 싶어서 이제 막 안달이 나죠. 여러분 이게 귀한 음식을 맛을 몰라서 못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은 맛이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일단 자꾸 먹어야 돼요. 자꾸 먹으면 맛이 이제 알게 되고 맛을 알면 이제 그것을 찾게 됩니다. 귀한 것을 먹을 줄 아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4절에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의인의 삶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악인의 삶은 막으시는.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진다. 이 회오리 바람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죠. 순식간에 사라지는 건데 악인은 그렇게 허무하게 멸망받는다. 그리고 의인은 영원히 든든히 세워져 간다. 하나님이 붙드신다 이런 뜻이죠.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그 이의 식초 같다. 이렇게 눈을 찡그리게 된다는 얘기죠. 눈의 연기 같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고 참 답답한 인생이라는 거죠. 이 부리는 사람에게 게으른 자는 이 부분을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게으를 때 참 근심이 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눈에 그 연기가 되고 이의 식초 같아 가지고 이게 그냥 너무 이렇게 근심이 되는 답답한 이런 게으른 자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열심히 사시고 하루에 막 수면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앞으로 막 달려가셔도요.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일 수 있어요. 엄청나게 게으른 사람일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저도 게으른 자입니까? 이게 게으른 자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게으름의 의미는 단순히 여러분들이 돈 버는 일에 열심히 산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영적인 단장함,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의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지 않는 삶, 정말 내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는 삶, 이런 것들이 게으른 자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돈을 열심히 벌고 잠을 줄여가면서 일을 해도 그 사람은 성경적으로 볼 때 게으를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내 영혼을 관리하는 일에 나는 게으른 자인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돌보고 단장하는 하나님으로 준비하는 말씀으로 준비하는 이 일을 이렇게 부지런히 하셔야 된다. 우선순위를 가지고 먼저 하셔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차에 기름이 이제 떨어져 가는데 바빠가지고 기름을 못 넣는다 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까요? 너무 바빠서 기름 넣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달리면 이제 차가 퍼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바빠서 기름 못 넣는다 이런 말은 나오지 말아야 되겠죠. 기름이 넣어야 가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수명은 짧아진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경외, 여호와를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두려워하는 그 인생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의 삶, 그리고 견고한 하나님 붙드시는 삶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순식간에 회오리 바람처럼 순식간에 심판을 받아 사라질 것이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진다. 아까도 이게 동일한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고 해악한 자에게는 멸망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로운 자, 정직한 자, 명철한 자에게 뭐요? 산성이다 그러죠. 산성은 요새죠, 요새. 방어가 되고요, 보호가 되는 거죠. 또 동시에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힘이 되고 그러니까 기쁨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보호하는 보호 장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행악하는 자에게는 여호와의 도가 멸망이라는 거죠. 심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양날이 있거든요. 그 말씀이 순종하는 자, 그 말씀을 받는 자에게는 복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거역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대적하는 삶에는 이제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바로 멸망이 되는 것이죠.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않는다.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않는다.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서 그러니까 땅에서 이동되는 것, 특히 이제 약속의 땅에서 이제 이동되는 것을 천국에 못 들어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지 못하는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영원히 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삶이고 천국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않는다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천국 백성이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악인은 그 땅에 거하지 못한다. 이 말은 심판,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못한다. 심판받는다.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한다. 네, 그렇죠. 의인의 입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하나님이 연락하실 그 말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 아버지가 기뻐한다. 여러분, 실제로 지혜로운 자녀들은 그 부모에게 또 해야 할 말들을 가려서 하죠. 그것은 뭐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이 기쁘게 할 것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해야 할 말들을 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그런 말, 그런 입술. 사실 여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연락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술 되어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연락하시기를 소망하고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연락하시기를, 이렇게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것은 그냥 허무하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열매와 복으로 바뀐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자, 오늘 한 절 한 절 제가 시간 많이 좀 들여서 그냥 다 봤는데요.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절제가 있고 하나님 연락하시는 입술,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입술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낙을 삼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오늘 혀를 잘 절제할 수 있기를, 혀를 잘 절제할 수 있기를 또 소망하고요.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